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의 일행이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참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전에 이상가족 찾기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온 국민이 다 울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고 야곱은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일가는 바로의 승인을 받고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대단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만 하면 뭐라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뭐라도 요구하면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고센 땅에 머물러야 되니까 파라오 이 바로 왕이 물으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목축업자라고 대답을 하래요.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랍니다. 애굽 사회는 계급 사회였고 가장 천민 집단이 목축업자였습니다.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백정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증히 여긴다 이 말은 목축업자들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아예 상대할 수 없는 무식하고 천한 상놈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의 의도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왕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찬스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뭔가 엄청난 부와 권세를 획득할 수 있는 엄청난 찬스예요. 그러면 신하들 앞에서 가족들을 멋있게 소개하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것 근상을 요구해서 권력과 특권을 누려야 되지 않아요? 만일에 요셉이 이런 천민 출신이라는 걸 안다면 애굽의 귀족들이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셉은 목축업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낼까요? 아니 요셉은 자존심도 없고 창피한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요셉은 지금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오자마자 뭘 각성시키냐 하면 야, 이 땅은 우리가 머물 땅이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우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애굽에서 완전히 함몰되고 변질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 다 잃어버리고 망할 거야. 이 이야기를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지금 막 내려왔는데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야. 우리는 떠나야 돼. 그러니까 잘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 그래서 애굽 사람들한테 천민 취급을 당할지라도 그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신속하게 순종하고 떠날 수 있는 고센 땅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야곱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생각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을 목축업자로 소개함으로써 아예 애굽 사람들의 귀족과 왕들과 모두로부터 꺼리끼게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목축업자였음을 기꺼이 밝혔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인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다면 애굽에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었을 거고 야곱의 가정은 많은 권리와 특혜를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애굽인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흉년이 끝나면 이 목축업자들에게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세우고 왕 앞에 세웠고 요셉이 가르쳐 준 대로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 때문에 출세의 길이 완전히 망친 거예요.
형제 잘 만났어야 되는데 잘 만나긴 한 것 같은데 뭔가 꼬이고 꼬여도 단단히 꼬인 거예요. 사실 대답만 조금 달리하면 엄청난 부와 특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고 뭐 이렇게 했으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존귀함을 인정받는 그런 신분이니까 그랬으면 최고층에 대접받으면서 근사한 옷을 입고 생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과 그 형들은 바로 앞에서 아주 작은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 작은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곳이 400년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애굽 땅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높은 자리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와의 면접을 이렇게 치른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바보 천치 같은 짓인 거예요. 저절로 굴러온 이 복을 돌멩이처럼 던져버리고 차버린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게 바로 이 바보 같은 길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텐데 이제 곧 한 번도 하나님 나라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제기해 봐야 돼요. 내가 꼭 하나님 나라 소망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고 하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또 내가 하나님 나라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인드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어떤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이후에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나의 진짜 소원이고 내가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하나님 나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더니 드디어 그 나라 갔네. 그 나라 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 나라 사모합니까? 그 나라 사모한 나머지 요셉이나 형들처럼 저절로 굴러온 복도 떡도 발로 차버릴 만큼 그런 모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경우 우리 심정은 반반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 세상이 은근히 좋아. 그래서 은근히 좋아서 은근히 욕심을 품고 은근히 욕심을 내고 막 그렇게 살면서 천국도 갈 수 있으면 다행이다 이런 식이에요.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본전치기라는 식이에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고난 받을 때는 천국이 막 손에 잡히는 것 같아. 그래서 고난 당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 딱 부러지게 막 갈비를 뜯고 막 이러면서 천국 빨리 가고 싶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실컷 먹고 들어누워 있으면 천국이 안 보여. 아득해. 세상에서 삶이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천국이 실감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더 분명하게 잡으려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실망해야 되고 이 세상에 진저리가 나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 모든 건 내가 다 받아 누리고 다 품고 막 모든 걸 다 취하겠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이 없어요. 그는 천국의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풍성한 애굽에 이렇게 정신 놓고 넉넉고 갈비 뜯다 보면 애굽의 평안함과 부귀함과 기름짐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아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소외되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센 땅을 택하고 거기에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애굽에 너무나 잘 적응한 나머지 천국의 소망을 다 빼앗겨 버렸어.
천국의 소망을 더 든든히 가지고 싶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 중에 일부를 버려야 돼요. 누리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어진 것이라고 다 가지고 탐욕의 불을 쌍심지를 켜고 이글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과감하게 발로 차버림으로써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서 더 분명해지도록 그런 삶에 내가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야 교회의 소중함이 눈에 들어오고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참된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한 시간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고 찬양은 왜 자꾸 반복하는지. 그죠?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계속 우리 키를 높여서 또 우리. 이게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기도는 왜 그렇게 긴지. 오늘 일부 예배 때 장로님은 기도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설교는 또 왜 이렇게 지루하고 계속 또 한 말 또 하고 뭐 지난주도 요셉이고 야곱이더니 이번 주도 요셉이고 야곱이고 분노가 치밀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지도 않는데 천국이 주어지겠습니까? 천국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본전치기라는 그런 사람에게 뭔 천국이 주어지겠어요? 그 사람에게 뭔 은혜가 임하겠어요? 천국은 빼앗는 자가 얻는 거예요. 천국은 공격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천국을 바라보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죽었을 때 사람들에게서 친구들의 입에서 그분이 그렇게 그 나라 사모하더니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 나라 소유한 것처럼 그리 살더니 이젠 정말 갔네? 진짜 그 나라 들어갔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그 나라 사모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주는 거 다 누리려고 악다구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를 만났다고 찰스다 왕이여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까워서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산 사람들이 나중에 죽을 때 험악합니다. 왜? 이거 놓고 갈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다가도 다시 눈을 뜨고 이렇게 하고 다시 이러는 거야. 왜? 너무 억울한 거야.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거지의 죽음이야. 거지의 죽음. 거지는 따뜻한 불을 쬐다가 가. 행복하게 가. 어차피 이 땅에 소망이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면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 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했는데 바로가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 이래 물어요. 참 짜증나게 왜 나이를 물었어?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은 나이를 물으면 짜증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나이를 물어? 왜 나이를 물어? 나 틀리가 떡 빠지고 막. 젊은 때는 한 살이라도 많게 얘기하려고 그래 막. 그래서 막 나는 민증에 뭐 3살이 줄었네 이러면 뻥을 치고 막 이래. 근데 연세가 높아지면 자꾸 줄이려고 그래. 늙었다는 게 두려운가 봐. 싫은가 봐. 나이 값을 제대로 했는가 두려운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나이를 물으면 막 화를 내.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나이를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60이 됐네 70이 됐네 아이고 젊은 때는 막 계속 뛰어다녀도 힘이 계속 나니까 뛰었지만 이제 60 넘고 70이 넘으면 한 번 뛰면 돌아오는 회복되는데 3박 4일 걸려. 그렇기 때문에 힘도 조절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절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삶을 에너지를 정신을 시간을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치 있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묻거든. 그래, 내 나이가 야곱처럼 이야기하세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이제 65 됐는데 조상들에 미치지 못하고 내가 신앙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기도 좀 한번 해달라고. 이래 해야지. 왜 나이를 묻냐고 짜증 부리고. 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소망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요한 웨슬레처럼 목사님은 만일에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신다면 오늘 뭐 하실 건데요? 뭘 뭐 하냐 하던 일 그냥 하다 가면 되지 이놈아. 아,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 응? 그래? 나 오늘 뭘 해야 되지? 아이고, 갈비라도 따갈까? 아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말할 때요, 살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몇 살 이러잖아요. 이 살은 살이요, 인생살이, 더부살이. 이 살이는 삶이란 말이에요, 삶. 그러니까 한 살은 하나의 삶이야. 두 살은 두 개의 삶이야. 그러니까 내가 60이다. 내 60은 60개의 삶이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작품으로 따진다면 70살이다. 70개의 작품이 쌓여져 있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막 살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 나이값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55세야. 나는 작품이 55개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가? 쓰레기가 55개가 쌓여져 있는가? 내가 나이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만큼 내 인생에 능숙해져 있는가? 내가 내 나이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나이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나이 창피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후회 없는 인생, 소망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당당함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에 대한 바로의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인상적인데요. 내 나그네 길 인생이 130년입니다. 짧지만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짧다는 건 거짓말 같아. 우리 조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이 가슴에 여운이 남겨. 야곱의 인생 참 험악했어요. 그렇죠? 험악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좀 어릴 때 뭐 태어날 때부터 발뒤꿈치를 잡고 막 정말 얼마나 험악하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더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면 그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거죠. 편안히 발 뻗고 잘 땅이 없었어. 고향 잃어버린 사람이요. 여전히 목표를 찾아 방황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방랑자의 삶을 살아. 이삭도 그런 삶을 살아. 야곱도 다르지 않아. 그렇게 순례자의 삶을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들의 나그네 삶에 비하면 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는 그나마 정들었던 가나안 땅도 떠났어. 낯선 애굽 땅에서 마지막을 살다 죽어야 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의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노년의 고향 떠나는 거 너무 싫잖아요. 노년이 되면 떠났던 고향도 돌아가고 싶은 게 사람 인생인데 얼마나 야곱이 안 됐어, 인간적으로. 우리 이민족을 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우리 선배들이, 어르신들이 살았어요. 제 장례식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래요. 연세 높으신 분들이 뭐 80살, 90살 이렇게 사시다가 가셨어. 보면 참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애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사셨잖아. 우리 해방둥이들이 지금 해방둥이 되신 분들이 79살이에요. 그죠? 한국 나이로 79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둥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셨어. 그리고 그 전부터 사실 때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해방 6.25를 만나고 뭐 수만 목숨을 잃고 피난민이 이제 고향을 잃어버리고 촉은 목피로 보릿고개 인생을 살아내셨어. 요즘에 신방하면서 연세 높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면 다들 그런 험악한 인생살이들을 고백을 하세요. 녹록지 않은 인생을 견디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험악한 땅에서 죽음 맞으신 어르신들을 보면 제 마음에 존경의 마음이 있어요.
그들은 천국 가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이고 네가 한국 땅에서 믿음 지켜내냐고 얼마나 고생했니. 아마 주님께서 특별 보너스를 더 주시지 않을까? 예.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날생자는 소우자 밑에 한일변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소가 외남다리를 건너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얼마나 불안하고. 여러분 소 키워보셨잖아요. 어릴 때 소 키워보면 소가 풀 뜯어 먹고 막 그냥 풀 뜯기고 이게 돌다리 그런데 이제 건널 때 소는 돌다리로 잘 건너지 않아요. 물로 건너지. 왜냐하면 불안하거든. 소가 외나무다리를 건너간다. 얼마나 불안해.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위태위태하고 그저 막 흔들리고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인생은 험악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두 가지의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고난 앞에서 망가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악만 남고 깡만 남고 막 인생을 막 그렇게 망가지는 망치는 인생이 있어요. 고난 앞에서 고난을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승화되는 인생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야곱의 경우는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험악한 세월을 악하게 독하게 살아남지 아니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화시키고 아름답게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고. 바로에게 축복하고 또 나올 때도 바로를 축복하며 나왔다고요. 축복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손주에게 축복받아요?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축복하는 거지. 야곱은 바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하늘의 권세로 땅의 임금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 단순히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에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받았거든요. 야곱은 지금 그 축복권을 바로에게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무릎을 꿇는다, 경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권에서는 blessing이에요. 이 blessing이 이 단어가 같은 어원이 blood, 피라고 하는 이 같은 어근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영향을 받은 소금 문화권에서는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거기에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죄사함 받고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이게 참된 축복이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십자가 보혈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축복에 대한 집착과 이상으로 전 인생의 모든 삶을 불태웠던 야곱이 이제 130년 노년의 인생이지만 그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나온 자신의 인생 속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는가를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지금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엄청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영적인 자부심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나이가 들고 연세가 중후해지고 경륜이 쌓일 때 야곱 같은 영성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환난과 슬픔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씨름할 때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경건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다듬어져가시는 그렇게 세움받는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인생의 거친들에서 모질게 부는 환란의 비바람에 시달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로 야곱의 영성과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 더 살고 147세를 향수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 때 요셉을 불러서, 그래서 요셉에게 맹세를 시켜요.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해라. 그는 죽으면서도 자식들에게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물려주고 죽습니다. 애굽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떠나야 된다. 우리는 순례자다. 주님 나라 향하여 가는 순례자다. 돌아갈 약속의 땅이 있음을 기억해라. 정신 차리고 애굽에 빠져서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지 말고 경건하게 구원의 믿음을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애굽 삶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많은 세상에, 이 세상에 이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로 믿음의 교훈 되기 원합니다. 땅에 코박고 땅에 집착하고 땅에 놓여된 우리들에게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하늘을 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얻은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 전전긍긍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의 물질에 매인 이 시대는 무엇보다 순례자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날마다 하늘을 호흡하며 거룩한 영성으로 주님의 명예 지켜내다가 장차 영광스러운 멸류관 쓰게 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